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활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정말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갑자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자들도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된 역사구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세워진 교회는 아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22년도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기 위해 우리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고 활발하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째가 교육과 친교와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항상 우리말하고 이 서양 언어하고 다른 것이 이겁니다. 먼저 동사가 나와요.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데 기도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이 앞에 탁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저희가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나 네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이 세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힘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세 번째가 기도하는 일. 그 일에 전심전력했고 전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지?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기뻐하실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하나의 표지라고 나타남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데 친교,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맺어져서 충직한 관계, 변함없는 관계, 충실한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친교라고 하죠. 그 헬라어 자체에서도 변함없는 우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특히나 요즘 세상은 이런 변함없는 우정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아름다운 숭고한 정신들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이 우정,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듯 하면서도 사람을 향하는 듯한, 그리고 사람을 향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듯한 그 중심을 잘 잡고 그 두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고 우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둘도 없는 믿음의 동료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다짐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떡을 뗀다라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걸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을 두고 얘기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그냥 보편적으로 폭넓게 생각한다는 것은 떡을 뗀든 뭐 성찬을 하든 어쩌든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밥을 같이 밥을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친교가 되는지. 아니, 만남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같이 음료를 마시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 함께 친해지는 거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회사에서나 또 친구들끼리도 야, 우리 밥 한번 먹을까? 회식 한번 하자. 뭔 의미로 하는 겁니까? 그냥 나온 예산 축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가 더 친밀해져 보자. 좀 더 친숙해지고 분위기를 더 친밀하고 더 단합되고 더 화기애애하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친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자꾸 너무 좋으니까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싶어하고 또 만나서 밥을 먹고 싶어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것을 육신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만남 그 자체가 어떤 소재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만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소재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이게 기독교인의 친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 만나듯이 그냥 우리 늘 하는 식으로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욕하고 서로 기뻤던 일 좋았던 일만 얘기하게 된다면 결국은 세상적인 모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의 친교를 영적으로 만들려면 기도하는 일,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눠도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아이고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고, 기도하자. 기도로 바꿔야 돼. 너희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우리 그걸 한번 놓고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불가능도 가능케 될 수 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흐를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제 성령 충만을 성령 속에 푹 잠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도 바로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이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도 협조해 주시고 또 모든 교회 구성원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분위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바람을 일으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광야 같은 데도 길이 나는 거고, 사막에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배우고 싶어 해서 내가 한번 교육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싶듯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를 바라고,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동료를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같이 차라도 대접하고 싶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고 이런 마음 속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친교가 활발히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이면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람이 일듯이 일어나서 올 한 해는 정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신명기 11장 2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신성함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기사를 나타내시고 기적도 이루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부정적이지만 조심스럽지만 저주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낀다면 교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뭔가가 진짜로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해서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영적인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 믿는 세상이 그런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임을 알기에 그 두려우리만큼의 그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여길 수 없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내 안에 분위기처럼 느껴지고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도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못하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성한 영적인 두려움을 우리 안에도 갖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두려움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든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하든 이분들은 정말 뭔가가 있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올 한 해는 꼭 여러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긴밀하게 결속된 교회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 물질을 공동으로 같이 쓰려고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11조나 헌금을 통해서 실현되는 바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부터 내 삶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에 대한 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누가 헌금을 해라 시켜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라고요. 헌금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초대교회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하지 절대 억지로나 그걸 갖고 무슨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칭찬을 하더라도 아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고 너무나 기뻐서 하는 것이니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긴밀함이고 이것이 연합됨이고 결속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긴밀하게 서로가 결속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긴밀함과 친밀함과 결속력이 곧 성도와 성도들 간의 친밀함과 결속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별개가 될 수 없고 별개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 것인지 하나님하고 친한 것인지 이게 헷갈리게 돼야 되고 또 내가 이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지 저 사람한테 헌신하는 건지가 헷갈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상태예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듯한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것이 사람한테 향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야말로 긴밀하게 결속된
아주 힘 있는, 하나님이 딱 붙들어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긴밀하게 결속되어 그것이 성도들과의 긴밀한 결속으로 이어져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속력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 결속력 속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상의 좋은 평판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들은 뭔가 달라. 영적인 두려움이 있고, 그들이 긴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결속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아, 나도 저 속에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야, 나도 저들과 함께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만큼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좋은 소문을 내고 그 결과 그들은 그 속에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모습들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게도 만들고 우리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모이지 못하게도 만들고 또 정말 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에 빠지게도 만들고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을 없애버리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꺼뜨려버리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온갖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쳐 옥토로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는 정말 더욱더 배워야 되겠다. 서로 친밀한 그런 성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속해야 되겠다.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늘 영적인 신성함 속에 그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긴밀하게 서로 결속되어져서 서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가능한 한 우리가 믿는 자에게서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좋은 평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분위기 속에, 이 운동 속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실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